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안함의 시간이 또 하나님을 향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연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이 한국교회에 남아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로 오면, 예수께로 가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유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은혜로 그대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갖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하는 거룩의 소망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 주님이 받아주셔서 아버지 가족의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고 또 이 봉투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함을 담아 드리는 이 마음 그대로 갚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모든 순간마다 느껴지는 귀한 역사가 올 한 달 동안 우리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손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항상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가정에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마음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세상의 고단함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큰 은혜로 부어주심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함께 드려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한 우리에게 큰 영광의 시간이 함께 더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5월 첫날입니다. 여러분들 5월 한 달 동안에도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 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화목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 계약을 이제 했어요. 온라인 계약이다 보니까 집에 있습니다. 마침에 이제 저도 아내도 출근을 하고 저도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누누이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특별히 더 당부하는 게 누구냐면 이제 첫째 아이겠죠. 첫째 아이가 이제 같이 동생들 돌보고 있으니까 네가 이거 꼭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마다 어떻게 해요? 중간중간마다 그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중간중간마다 이거 했니? 그래서 이거 하고 있니? 이렇게 계속해서 연락을 하죠. 왜 그럴까요? 이제 뭐 저희의 자녀들이고 또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맞는 것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주시는 이제 마지막 강화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갈 거야. 하나님께로 갈 거니까 너희가 이 지금 여태까지 14장부터 쭉 들은 내용들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막 많은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은 너에게 성령이 올 것이고 그가 나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너희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나를 핍박할 것이고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에게도 그 말이 그대로 응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라고 이제 동일한 내용을 계속 반복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나이가 이제 저희가 아이가 넷이잖아요. 이제 저희 또 40대 중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날씨가 추워지건 또는 무슨 일이 있건 뭐 태풍이 오는 걸 가장 먼저 아는 건 뭐 어떻게 되냐면 저희 어머니가 연락하시는 거죠. 야, 태풍이 온대더라. 내일 날씨가 춥대더라. 내일은 황사가 있대더라.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차고 안 차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계속 이렇게 조심해라, 뭐해라 하는 것처럼 또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계속해서 뭐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지금 저도 뭐 다 할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제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하시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고 나서 또 보혜사가 너에게 오고 나서 이 세상에선 너희가 나와 같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마 예수님이 얘기하실 정도니까 너희 실족할 일이 많을 거야. 너희 넘어질 일이 많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 또 무심한 표현 하나에 우리가 실족하게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는 같이 모이는 모임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숍에서 모여서 막 웃다가도요 누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가슴에 딱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를 믿으면서 더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요 더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왜 말하냐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왜 실족하게 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출교도 당하고, 출교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유대인의 분위기에선 출교당하면 끝이에요.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모임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너희를 죽일 거야.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죄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 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에 감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과 안타까움과 너무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또 하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3절 말씀이죠.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를 누가 핍박할 때, 나를 누가 힘들게 할 때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제가 인생을 모르네. 제가 세상을 모르는구나. 교회 안에서 누가 나를 핍박할 때는요, 교회를 아직 몰라. 그래, 교회를 아직 모르니까. 모르는 게 죄지. 그런데 그 모른다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을 나중에 알게 해줘야죠. 알게 해주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도 모를 거야. 너희도 모른다고 몇 번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몰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 너희는 절대 알지 못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가고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실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 모르는구나. 몰라서 그러는구나. 세상은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을 더 괴롭혀요. 또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제대로 신앙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참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구나. 알려줘야죠. 어떻게 알려줘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더욱더 큰 섬김으로, 나에게 있는 더욱더 큰 열정으로 섬기며 알려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러는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다가 참 깜짝 놀라는 게 밖에서도 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밖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 생각 못해. 뭐 여기서부터 쭉 얘기 시작하면 제가 무슨 성도들을 디스하는 것 같아서 얘기 못 하겠는데, 정말 물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이 다 똑같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냐면, 아직 모르고 역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친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 알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 6절 보세요. 근심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도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근심하지, 두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또 얘기하시는데, 왜 우리가 근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럼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도마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우리 그 길을 모릅니다.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늘도 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왜 안 하려고 했냐면, 새벽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싫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는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싫은 거,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목사 시킬 마음을 주지 마세요라고 저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저는 새벽 기도 나오고 싶지 않고 나올 수도 없어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저는 참 이 새벽 기도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중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가 참 좋은 건, 여러분 이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단둘이 하나님께 오늘 내 삶을 내어놓고 물어볼 때 주시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속된 말로 칭얼거려도 하나님께 자꾸 막 우리가 막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해도 그 기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편이요, 탄원시가 있고 저주시가 있어요. 저 사람 죽여주시옵소서라고도 다윗이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 사람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저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탄원하는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 안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는 너희가 묻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묻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근심만 가득하거나, 그러나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은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이 보혜사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쭉 했었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큰 기적과 이적을 우리도 일으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자꾸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수시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성령의 그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요, 8절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는 무엇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부터 벗어난 모든 죄들을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에 대해서요. 여러분, 의에 대해 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합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의시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지 않은 것을 너희가 날 다시 보지 못하니까 그 의에 대해서도 심판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우리가 그 의, 하나님의 의와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성령이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당한 것처럼 느껴졌으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를 통하여 이제 세상의 임금은 다 심판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도 여전히 너희는 너희 삶의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구나. 네가 스스로가 임금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신대요. 책망하신대요. 왜 책망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왜 책망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왜 책망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이 책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책망이지만 복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책망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그 책망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그 책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몇 번을 염려하는지 모릅니다. 몇 번을 작정하는지 몰라요. 어제도요. 어제 저녁만 돼도 내일 월삭이니까 문자를 보낼까? 문자를 어떻게 화려하게 한번 보낼까? 어떻게 마음을 확 건드려가지고는 교회 나오게 할까?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순식간에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뭐 기도는 삶의 이유입니다. 막 이런 거 문자 쓰고 몇 번 썼다 지우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막 이런 거 막 썼다 지우고 목사님 저도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이거는 마치 마케팅을 하고 마치 그냥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이 다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새벽기도 자리가 없으면 저보다도 긴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이렇게 다들 안 왔지? 이렇게 긴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어제도 앉아서 저 뒤에 앉아서요, 혼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제가 항상 낮에도 음악을 틀어놔요. 아무나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참 힘들겠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교회들은 참 힘들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제는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이런 모습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다시 기도를 담고 성령의 음성을 담아내며, 또 저는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있더라도 그게 예배드리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영상을 보거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민감하게 내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내 인생의 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이구나라는 것으로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다 하시지 성령이 오셔서 해야 되나요? 예수님 다 하시고 가시면 되죠.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절정의 하이라이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이 사랑을 온전하게 그 제자들이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걸 너희가 몰라. 이게 무슨 말씀하신지 도저히 모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요, 답을 찾을 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자존감과 우리의 마음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같이 죽어야 되는지를 우리도 몰라요. 여전히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왜 왕이 죽어야 되는지를. 그런데 예수님 죽은 뒤에 보혜사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때서야 알게 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이 하셨거든요. 14장부터 누누이 똑같은 얘기를, 저도 지금 설교를 하면서 계속 동일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계속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그 스스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주신 것, 아들. 그 14절 15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진리, 그 진리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를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걸 통해 나아가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특별히 성도는 그렇습니다. 교회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참 좋아요. 다른 사람 물질로 섬기고 또 많이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온누치 안에서 누구를 내보내고 누구를 헐뜯고 누구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이 교회, 이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실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함을 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고 있으면서 또 내가 임금이 되어 작정한 일을 하면서도 마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지금 누군가는 죽고 있고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상한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그대로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우리 자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내 신앙의 습관에 매여서 내 신앙의 경험에 매여서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고
그들을 매질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때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면서도 그는 그것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을 다치지 않았으니까 다행인가요?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편리함과 내 유익을 쫓는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마치 말은 번드르르하게 잘하면서, 마치 이야기는 정말 막 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복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내가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누군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래, 월상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주사님? 10시 넘어 퇴근해서 정리하고 12시가 되고 새벽에 어떻게 나오나요? 잠을 어떻게 주무시나요? 또 매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잠도 안 오는데 간신히 잠들어서, 물론 기도하러 나와서 함께 기도한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삶에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와 달라요. 참,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왜 저 사람 저 모양으로 사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왜 내 남편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지 모르겠어. 왜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모양으로밖에 못 사는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명백한 말씀의 진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성령이 먼저 나를 만져주시고, 성령이 나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이들을 만져주실 때 비로소 정말 그때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이 없고 실족하지 않아요. 가장 큰 아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몰라도 확실한 거 하나,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 우리는 알고 있죠. 그곳이 하늘나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천국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누누이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다락방에서 수차를 거쳐서, 야, 성령이 오실 거야,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 죽으러 간다, 너희도 죽이는 고통 속에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고아처럼 두지 않고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희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떠나 하나님 우편에 오르셨다가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머니의 잔소리라는 시를 쓰는 분이 계세요. 밥 먹어라, 뱅뱅정에 음식 갖다 놨다, 계속해서 비가 오는데 조심해라, 날이 찬데 조심해라, 더운데 조심해라. 그런 어머니의 잔소리가요, 일상가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죠.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 그 자리자리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잔소리 같은 일들이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어떤 분의 시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세상은 너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미워할 거야. 너희를 실족하게 할 거야. 근심하게 할 거야. 넘어질 거야.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와 같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비로소 너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너에게 임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달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 마무리되면 뭐가 터지냐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이 막 터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지금 서로를 향한 불신들이 여전히 계속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월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주신 이 음성으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예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올 한 달을 정말 넉넉하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항상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실족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근심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오늘 하루는 왜 이럴까?
왜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 왜 쟤는 나한테 그럴까? 왜 이 사장님은 나한테 이럴까? 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은 왜 항상 힘들까? 벅벅대며 살아내는데도 뭐가 어렵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넘어질 때, 여러분, 그런데요, 그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작은 소리로 세미하게 들리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이끄시는 그 이끄심대로 살아갈 때 여전히 죽은 것 같고 여전히 다친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귀한 삶을 올 한 달 동안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가족이 내 속한 곳에서 이 놀라운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조명으로 살아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교회를 기도하실 때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 이끄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사태가 있습니다.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지고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또 오늘은 캄보디아를 향하시는 조유진 선교사님, 한 일주일 전이 남편의 일주기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다시 캄보디아를 향하는 발걸음, 상담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마무리 잘 되어서 다시 마음이 회복되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캄보디아 교회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나와 교회와 나라 민족과 조유주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